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게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제사법을 정해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10아들들 중에서 레위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선택하고 세워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아 너희들은 저 제사장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사장 자신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제사장 당사자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게 해주신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사장 자신들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하셨어요. 고개를 들라 하였다 얘들아. 나를 쳐다보라 하였다.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말이야.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바로 딴 생각이 오고 바로 죽는다.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서 하는 게. 첫째는 옷으로 구별시키셨어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는 구별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보셔야 되겠죠. 고개를 들고, 제발 고개를 들고. 화난 거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입는 옷이 달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지내야 되고 백성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이라고 부르셨죠. 출애굽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그래서 거룩한 예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옷이 독특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에봇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시거든. 그냥 녹색 창에서 제사장의 옷 이렇게만 줘도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만 봐도 아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반 백성은 절대 입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입었다가는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내려지죠. 두 번째는 이들이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33절을 보면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이에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그 제물을 누가 먹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함부로 먹어도 죽습니다. 입는 옷이 다르고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수빈이, 윤지, 나경이처럼 예쁜 아가씨가 있어도 함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규정을 했어요. 결혼 대상자로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했죠.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럽다 이게 아니고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결혼해도 돼요. 호세아도 거의 창녀와 같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선지자인데도. 예언자인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일반인들은 해도 됩니다. 이혼한 여성과 해도 되고 매춘부라 해도 회개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은
아무하고도 함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결혼하여 이루는 가정생활도 달라요. 이것은 이 레위의 후손들 중에 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혈통이 거룩해서 가는 겁니다. 혈통은 똑같아요. 야곱의 10아들 중에 하나이니까. 피는 똑같아요.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혈통과 피는 똑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예언자 시대 때 이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백성들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은 이 앞을 보고 따라 읽으라고 했죠. 오늘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할 거예요. 다시. 세계 만민의 임금님, 의준이만 봐줄 겁니다. 의준이랑 루아만 봐주고 시연이 금제도 안 봐주고 앞을 보고 같이 읽으시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드려도 그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읽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짜증스럽고 있지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눈으로.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공경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이 말은 당연히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0절 보면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백성들만 먹는 게 아니라 들짐승들도 함께 먹거든요. 이 백성들 덕분에 들짐승들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리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리보다도 타조보다도 들짐승들보다도 못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그 꼴이 났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들짐승도만도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이야.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가정에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겠죠. 가정에 있는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안다.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할 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를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나의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세워놓고 특별하게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거룩한 음식을 먹이고 나의 사랑하는, 특히 사랑하는 나의 종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런 너희들이 들짐승만도 못하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책망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거죠. 아,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노여하신 것을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구나. 좀 깨워라요. 모자 벗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제사장들은 항변을 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오히려 반문을 한다는 거죠. 제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졸지 않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아니, 이 자리에 학교 선생님만 서 있어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갑자기 제 마음이 막 그러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멸시당해도 돼. 김찬이라는 사람은.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김찬이라는 사람은 한 인간 개인으로서 있다기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워놓은 종의 입장에서 김찬이라는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딴짓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 싫어하지 않아. 좋아해. 그래서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땀이 나. 안 하던 짓을 하면 당황해서. 물 한 번 마셔. 안 하던 짓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아니,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야.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참 치사스럽지만 이 천국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유치하고 치사스러운 거예요. 총독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제물로 바친 것들을,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이 팔레스타인 땅, 이들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이것을, 지금 내 앞에 바친 제물들을 그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목이 안 잘리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총독인데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그 목숨을 거두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저 총독에도 바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이 그 지경이다, 그 말. 신명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셨어요. 이런 것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주셨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바칠 수 없는 제물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불구인 짐승을 바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예언자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바치고 있어요. 백성들이 흠이 없는 좋은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바꿔치기 해요. 그 흠이 없고 좋은 짐승은 자기들 개인의 우리에다 집어넣고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흠이 있는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재물들을 대신해서 바꿔치기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고 있는 거죠. 아주 못돼 먹었죠.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바친 그 제물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죠. 1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드렸어요. 흠이 있거나 더럽거나 불구이거나 아무거나 바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친다는 거죠. 자기네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도 받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바친다는 얘기예요. 13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이들의 마음이 귀찮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바치는 일 귀찮아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제물 바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일이 다 떠야 돼요. 제사법에 보면 제물은 그냥 가지고 오면 바로 목 잘라서 바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야 될 기름진 것들,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을 따로 빼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빼고,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몫을 또 따로 떼야 돼요. 그냥 통째로 불사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닭도 하나 못 잡는 거죠. 닭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잡아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귀찮은 거예요, 이게. 매번 짐승 잡는 게 너무 귀찮아요.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 아니, 그건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라고 세우는 제사장들인데, 그 일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귀찮아진 거죠. 앞서 읽어드렸듯이 1장 8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더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나 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느니라. 너희를 좋게 보리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0절을 보면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고 내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 귀찮아하고 있다면 나를 충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나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도 거절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함,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데 이들이 수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냥 뜰만 밟고 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이미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책망하셨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다른 사람 흉내 따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을 바치는 마음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냐가 아니라 조금 적게 바친다 하더라도 그 재물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예언자 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이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목자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고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지금까지 돌보고 보호하고 있고 보살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너희들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들이 나에게 너희들은 더러운 제물을 바치지만 그들은 깨끗한 그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그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충실하게 그 뜻을 받드는 충실한 제사장이 와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실한 충실한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 쏟으신 귀한 피로 그 보혈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통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레기 예루다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멸시하였어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측면을 우리가 듣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재물 잡아 바치는 것을 귀찮아하던 말라기 시대 때의 연주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예배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 말라기 시대 때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그 제사장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 밑에 두고 사람들 눈치를 더 살피고 있다. 하나님을 총독보다 더 멸시하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귀찮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겹습니까? 비록 설교는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짜증스럽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못 옵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기나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감사의 예물들이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공경함이 담겨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는, 특별히 돌봐주셨어요. 제사장들은 그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존중함을 받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고 계세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도록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에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둬서 내가 내 것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먹거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과 사랑과 그 특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못하게 여겨버렸던 그들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